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조금 깁니다. 자, 3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네. 지난 주에는 우리 이웃의 그 율법의 결국 두 조항은 율례죠. 율례와 규례 이런 것인데 율례는 인간 사이에 그 죄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율례는. 그래서 이거는 보상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규례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를 그것을 용서를 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규례와 율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제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법이고, 그리고 제사법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이것이 모든 계명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계명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이제 계명이라고, 여기서는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계명이 이제 율법인데,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율례를 통하여 규례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율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피해를 주고 서로 이제 피해를 갖다 보상을 안 해주면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복수를 하게 돼요. 복수를 하면 또 보복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는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율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남을 죽였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게 피는 피고서 갚아야 되는 것이 이제 원래 보상의 그 이제 원칙인데, 동해 보복법이라 그래요. 눈에는 눈, 그리고 피는 피로 갚아야 돼요.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이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 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제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그런 법이 완전히 실현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보복, 암만 약한 자라도 보복을 당하면 또다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언젠가 또 보복을 한다면 힘을 키워가지고 보복을 해요. 그럼 보복당한 사람은 또 보복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이 땅의 역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없는 기간도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의 역사는 그 죄로 인한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걸 보상하고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느냐면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있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진정한 죄의 용서가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거는 죄를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인간의 이런 물좀 마실게. 인간의 모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법을 마련한 거예요. 추워서 그러는 모양이네. 물을 떠다 놓고 같이 마시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죄를 갖다가,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짓는 거는 이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짓는 것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죄는 다 하나님에게 가는 죄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장치를 마련한 게 규례예요.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 성전, 처음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죠. 광야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제 성전을 똑같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뭐를 해요?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희생의 피를 흘려가지고 용서를 받는 장치를 마련한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를 하는 장치로서의 법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의 죄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왜? 피를 죄라는 건 피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피로서 보상을 받아야 때문에 피 흘림으로써 용서를 받는 것이 이제 율법의 그런 이제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가 저는 안 할게요. 네.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이제 3장인데 그 전에 보면은 로마서 3장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3장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 뭐를 깨달으라. 내가 율법을 쓰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신 모든 입을 막고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이 그냥 간단하게 재갈을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재갈을 먹이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고삐를 매다 또는 자갈을 먹이다. 자갈을 먹인다는 거는 말을 못하게 입을 이제 막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입을 막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입을 막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3장 10절에 보면은 그걸 내가 지금 아까 잘못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죄가 어디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죄가 바로 입에서. 입에서 미안해. 자, 그냥 꺼놔요. 아니 끊는. 죄가
죄가 어디서 나오는, 물론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죄라는 건 죽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속은 바로 입을 통해서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실감하지 않겠지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들으면 우리 속은 완전히 죄로 가득해서, 그래서 그냥 구약으로 보면은 죄가 이제 엎드려 있는 것처럼, 짐승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입만 열면 그게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착해, 나는 선한 말만 해, 남한테 해로운 말 안 해. 그것은 다 성경에서는 그거는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전제 조건이에요. 나를 깨끗하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하나도 없다는데 나는 깨끗해, 나는 착해. 근데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고 그것이 외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다 커버링하고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마귀거든요. 양의 탈을 쓴 일이. 근데 우리는 다 사단의 종이 된 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손톱, 발톱을 다 가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도 다 가리고 겉으로는 화사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사단이거든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 종이 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율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둬놨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리얼하잖아요.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고 그 입술은 독자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선한 말처럼 보이는 독사의 독이 감춰져 있는 말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다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안 되면은 그건 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다 알죠. 우리 인생의 그 속을 다 깨닫는단 말이에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 그냥 여러분 들어보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음식이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뭐 먹는 거를 먹느냐.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뭐 그것을 유대인들이 탓하니까는 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이야 다 먹으면은 나에게 몸에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먹으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음식은 어떤 것이든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입술을 통해서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바로 입술에 있어요. 물론 입술은 이 속의 무덤, 죄악이 나오는 출구죠. 하나의 출구죠. 실제는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 탐욕, 욕심, 정욕, 그리고 욕망. 그것 모든 지금 제가 한 말은 단어가 하나예요. 에피투미아예요. 에피투미아.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귤에 의해서는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사를 통해서 이제 드리게 하셔요. 왜? 피가 없으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거 제가 히브리서 이거 차례대로 보면 좋겠는데 우선 이거부터 볼까요? 네,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 계속 히브리서니까는 제 히브리서 9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예의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여기 허물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뭘 말하냐면 구약의 제사를 갖다가 제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한 것인데,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이제 그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이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갖다가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었죠. 성전과 성막은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서 첫 번째 장막이라 했죠. 첫 번째 장막이 여기가 첫 번째 장막이에요. 여기 첫 번째 휘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이 여기에요. 여기를 뭐라 그랬냐면, 여기 뭐라 그래요? 지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성소라 그러죠. 성소는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자, 근데 첫 장막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의 그 예를 갖다가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언제? 1년에 단 한 번.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길래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뭐냐면 바로 짐승이 여기서 각이 띄어져요. 죽임을 당해서 갈라져요. 갈라져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고 여기서 짐승의 살은 여기서 태워지죠. 그래서 다 태워져요. 그리고 피는 양푼에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져가냐면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까지 이게 1년에 한 번. 그리고 피는 모든 데다 이렇게 막 뿌려요. 이렇게. 왜? 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 히브리서 9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여기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여기 첫 장막이에요.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누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1년에 한 번씩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때 제사장도 인간이죠.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단번에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제사의 이 제사법이에요. 이 규례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반드시 짐승도 어떤 짐승?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어떤 온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흠이 없고 그리고 점이 없는 것을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면은 완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뜻이 뭐냐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온전하다래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제 소나 양이죠. 소나 양인데 무슨 점이 있으면 안 돼요. 양이 아주 깨끗한 하얀 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를 갖거나 또는 다리를 절거나 또는 눈이 멀거나 그런 짐승으로다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흠과 점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이것은 바로 이 제사는 결국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이지만 매년이잖아요. 1년에는 한 번밖에 안 하지만 매년 드리잖아요. 아니,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드릴 필요가 없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제사는 매일 드려요. 사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매일 드리고 매주 드려요. 언제? 안식일날. 그리고 매월, 이건 매월이라기보다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 때마다 이게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가.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이게 7월 10일일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7월 10일이 이제 대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제사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피를 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에 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위에 속죄소에다 피를 흘려요. 그걸 덮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식이야 이게 도대체. 제사를 드려가지고 짐승의 피를 잡아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서 막 뿌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식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것은 바로 매년 드리는 것을 이제는 그런 제사 이제 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의 뭘 말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모형이에요.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실체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죽는 그 어린 양,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그게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뿌려지는 이 제사.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도 예수를 상징하고, 이 대제사장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여기를 한번 하나님께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고, 히브리서 9장 2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장 21절 21절부터 22절 그 바로 위에 겐데,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소의 그릇과 같은 존재거든요. 사실은 성소의 그릇. 그 다 피를 받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반드시 흘려야 용서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이거 누구의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저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게 해요. 그러니까 모형이 이게 언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데 단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모형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짓죠.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은 예수님으로 요거는 이거는 시간과 역사적인 이해인데,
예수님이 역사에 우리로만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 사람들의 죄는 용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는 지금 이게 우리잖아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의 죄는 이 십자가로다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 이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한 번 드려지는 제사가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아니 세상 우리 뒤에 오는 모든 인생들을 죄를 다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이러한 모습으로 모형을 보여주고, 앞으로 예수께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을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다. 조용히 앉으세요, 같이. 자, 하나를 히브리서 여기 안 적었네. 히브리서 하나 더 적을게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것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장 11절부터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든지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했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제사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영원한 제사예요. 여기에 여기.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지난죄도 지난죄가 있잖아요. 지난죄도 용서할 뿐 아니라 앞으로 죄를 안 질까요, 여러분들? 짓죠. 당연히 나도 짓고 여러분도 짓고. 지은 죄나 지을 죄나 다 영원한 제사. 이 십자가의 제사는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아.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나? 이런 의심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 문제는 예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린 죄사함은 영원한 제사, 시간을 초월해 버려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을 때 하면 지난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을 죄는 또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어요.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들은 지금도 죄가 계속 흘러나와요.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요. 용서를 또 받았어요. 근데 내년에 또 드려요. 계속 죄를 반복해요. 그걸 끊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이런 제사 이제 필요 없다. 매년 드리는 제사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제사장도 너도 죄인인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이 제사는 다 뭐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다 끝내고 이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면 한 번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만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셔요. 그의 살으심은 죄에 대하여 살으심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단지 죄의 자신을 갖다가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사단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죄를 맛보심이라고, 죽음을 맛보심이라고 히브리서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왜? 우리의 죽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죽음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는데 죽어버리면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으심, 이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나왔죠.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이게 이제 헬라말로 로기조 마이예요. 로기조 마인데 이 말은 이렇게 계산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산해 버렸어요. 이렇게 계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그러니까 계산했다라고도 번역되고 정하셨다라고도 번역돼요. 정하심. 그렇게 정해버려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근데 뭘로 정했어요? 뭘로 계산을 했어요? 카운트를 어떻게 카운트를 했냐면 의인이라고 여길지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산하고 그렇게 정하셔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죄인으로 계산되지 않고 의인으로 계산이 된 의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의인 같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욕망이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악독과 모든 그 죄악이 입에서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버리고 산자로 하나님은 계산해보고 여기고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면은 이거 법적 용어거든요. 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너 무죄야, 죄인인데 너 무죄야, 너 죄 없어, 네 죄 다 누가 갚아줬어, 그래서 넌 죄가 없어, 무죄 방면해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항상 두 자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자아. 어떤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이 내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옛 자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을. 그리고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자아. 이게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공존해요, 공존. 같이 존재해요. 이게 두 개가 나한테 같이 존재해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육의 몸이고 이거는 영의 몸이죠. 한자로 영의 몸. 자, 이거는 육의 몸이고 이거는 영의 몸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미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죽게 돼 있어요. 육체를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내 육신이 죽을 때, 이 육신이 죽을 때 이것도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어서 살이 태워지는 것처럼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영의 몸, 이 몸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몸이에요. 이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건 뭐야? 하나님 너 못 지키는 자야? 너 죄인이야. 그 죄인인 걸 알라고 주신 거야. 율법은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 거울을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봐야지만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도 다 계속 죄를 짓고 또 제사 드리고, 죄를 짓고 또 제사 드리고, 그걸 한 번에 끝내내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자신의 피를 보상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자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다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갈라디아서는 다 전체를 읽으면 다 똑같은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한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자, 지금 내가 이거 쓰질 않았는데 이게 바로 저주받은 자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건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제사를 지내는 게 행위잖아요. 이걸로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안 적었는데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 나와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다 모형에 속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이 모형의 언약을 예수께서 성취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야, 율법 지켜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11조를 내야 돼.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돼. 안식 주일과 안식일도 다른데 또 그리고 하나님께 빈손 들고 오면 안 돼. 반드시 예물을 가져와야 돼. 그 예물은 사실은 11조와 구약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예물이거든요. 지금 헌금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자들, 그 자들이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가리키는 자를 갈라디아서는 뭐라 하냐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 1장에 1장 6절인데 6절부터 몇 절인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 이 다른 복음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행위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다른 복음, 유대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너희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강경하게 이거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글이잖아요. 유대주의자들 그 바울도 유대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근데 거기서 떠났어요. 여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바울을 막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바울이 그래. 내가 사람에게 좋게 유대인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데 유대인에게 좋게 하려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율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율법은 결코 율법은 이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랬죠. 이걸 깨닫게 해서 이제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즉 예배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의 여정은 갈 길이 멀어요. 한술밥에 우리가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는 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귀한 양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